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이 소송을 하셨는데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인데요. 5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창세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친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저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행복론이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2장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만드신 완전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완전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행복의 비결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가 창조될 때 주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내력을 기록했죠.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늘과 땅의 주인공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 창조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이미 인간 창조가 언급되었는데 왜 또다시 인간 창조를 재론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지으신 세계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각별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성하는 것으로 들에는 주렁이 하지 않으셨고 하늘은 채소만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땅에서 올라와 모든 들을 내주셨다. 이 모습은 하늘과 땅의 주인공인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이 지구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초목과 채소가 세 번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왜 없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이 경작하면서 생긴 채소와 초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2장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죠. 자, 1장에 하나님이란 말이 31번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위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에 나온 하나님, 이것은 엘로힘으로서 권능자, 전능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2장에 등장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자존자라는데요. 그런데 이제 엘로힘과 비교해 볼 때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역사와 인생을 초월해 계시지 않고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자기를 속에 나타내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6823번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시고 우리를 현재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인격적이고 또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기 저 별 위에 뭐 수억 광년, 수백억 광년 별처럼 멀리 떨어진 그런 초월자가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시고 특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삶에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하나님은 땅의 흙을 이겨서 정교하게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갈비뼈 속에 오장육부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33번 왕복할 수 있는 모세혈관의 길을 만드셨어요. 몸을 덮는 500만 개의 땀구멍이 있는 피부를 섬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들어오면 스스로 깜빡이며 눈물을 내는 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참 놀랍죠. 그래도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 인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첫째로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강한 어떤 다이아몬드나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보잘것없고 그리고 잘 부스러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도 잘 부러지고 또 감기에만 걸려도 일주일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신의 능력과 형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칫 무슨 일이 잘 되면요, 자기 정체성과 분수를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연약함으로 절망하지만 이것이 겸손케 하시는 축복임을 알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초당 2만 개의 적혈구를 볼 수가 생성해내고요. 그리고 평생 28억 번 뛰는 심장이 이제 쿵쿵딱 뛰기 시작하며 피를 순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쪽의 뇌신경 스냅스가 작동하며 우리의 행동들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인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신비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두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자 영원 불멸의 영이 그에게로 들어가 인간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속에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 만족을 누립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지 않도록 육신의 것만 찾자 인간은 고기 덩어리로 전락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인간 존재의 핵심은 영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어디서 삶을 시작하게 하셨나요?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방에게 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광막한 광야나 사막에서 그 인생을 시작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방의 에덴 지역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은 언급된 강들의 위치를 볼 때 현재 이라크 지역이나 혹은 페르시아만으로 수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산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울타리를 박으면서 치지는 않았겠고 다른 곳과 구별되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할 때 최고급 자이 아파트, 이 평안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 부모님과 같습니다. 에덴이란 넘치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입니다. 이 이름을 보고 또 하나님 에덴 동산에 갖추어 놓은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한 조건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사 완전한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9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에덴 동산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생존이 보장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요새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인기 있는 직업인 이유는 그 일의 가치보다도 안정되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것도 이제 그냥 입에 꾸겨넣듯이 먹으면 행복하지 않고요. 먹기에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사진이라도 한 번 찍고 먹을 만한 그런 음식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먹어야 행복하듯이. 먹는 것과 함께 보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여행을 떠나고자 하고 또 해외여행 인파는 어렵다고 하지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지 못해도 국내에도 아름다운 산도 있고 공원도 많죠. 이런 것을 보고 이게 또 거닐고 그럴 때 이제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 보장되어야 행복합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산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생명나무는 3장 22절을 보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대부분 70세 정도에 죽었더라고요. 정주영 회장만 좀 오래 살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에 대한 패션이 있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산삼을 많이 드셨어요. 산삼이 발견됐다고 그러면요. 곧바로 강원도 어디든지 이제 그랜저를 타고 출동해 가시고 거기서 돈을 지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거우거 씹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총수보다 좀 오래 살아 86세까지. 그런데 그래도 죽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싹 사라집니다. 인간의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리워져 있기 때문에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영생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셋째는 영적 질서와 삶의 좌표가 있어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기준은,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영생 불사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원히 방황하는 우주 미아로서 그 삶에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삶의 기준과 좌표를 제시하는 선악과 나무는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날 이 선악과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는 에덴에서 발원한 4대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강의 이름은요, 한강, 금강, 낙동강, 그리고 영산강, 이렇게 4대강이 아니고 비손, 기원, 흑대결, 유프라데입니다. 어디 가나 강이 흘러야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요, 심령이 정화됩니다. 대한민국에는 4대강이 흐르고 특별히 우리는 그 강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부한 한강이 있는 도시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얼마나 행복합니까? 미세먼지만 없으면 좋습니다. 에덴 동산은 먹는 문제가 없고요, 죽음 문제도 없고 삶의 정체성과 좌표가 분명하고 미세먼지도 없는 완벽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자,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놀고 먹도록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을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확장해 나가며 전 세계를 에덴처럼 만드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한데요, 건물주 또는 건물주 아들이라고 일이 없으면 심령이 부패해지고 무미하면 참된 보람과 행복이 없습니다. 요새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성 스캔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돈과 권력은 있는데 정말 할 일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추해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에게는 에덴을 지켜야 될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여 사탄이 뱀처럼 그 행복의 동산에 침입하고 그래서 동산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6,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무한대의 자유로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는 있지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최고로 잘못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명령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우리도 만약 누군가가 그 행위의 결과로 죽는다면 강력하게 경고할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강력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무한대의 자유 소유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하시고 심지어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나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 이 말은 성경에서 판단한다, 분별한다의 관용어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능자로서 선악의 기준이시며 선악을 결정하십니다. 반면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우주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은 선악과를 이미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각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진리입니다. 철학자 칸트나 헤겔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역사상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주체로 나서게 되었고 이성을 발전시키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그런 면도 좀 있겠죠.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신은 죽었기 때문에 뛰어난 인간, 그 초인이 우주의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책도 썼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한계는 어땠습니까? 그는 42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56세에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그가 낸 게 아니고 그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의 누나가 출판사에 의뢰해서 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자부심이 지나쳐서 분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 형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그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권위를 깊이 인정하고 그의 거룩한 명령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 질서를 지킬 때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를 지키며 산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질서에서 우리가 무궁무진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물고기 보고 물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이것이 제한이라고 보십니까? 새를 보고 대기권 안에서 날아다니라. 인공위성 위로 날아다니지 말고. 이게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구조에 맞는 진리이며 진정한 자유를 주는 행복의 지침입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살아도 선악과를 먹으면 에덴 동산은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와 방황과 흑암의 동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헬 조선은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삶입니다. 오늘날 선악과는 바로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한 말씀을요, 내 마음의 동산의 선악과로 세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의 동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18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 돕는 배틀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담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관리하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다.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다. 너는 항상 딱딱거리고 있습니다. 딱딱거리다. 예, 100만 종 넘는 이름을 짓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도 힘들고 이 이름 짓는 일이 끝이 아닙니다. 세계를 에덴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일을 하는데 돕는 패들, 슈터블 헬퍼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짝입니다. 짝. 반쪽 이런 뜻이 정확한 뜻입니다.
아담에게 딱 맞는 짝이 이미 있었다면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데려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 씻고 봐도 이 지구 전체에 아담의 대필이 없습니다. 후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없는 대필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눈앞에 마음에 드는 대필이 없다고 너무 암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실 것입니다. 21,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전신 마취시킨 다음에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대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친히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데려오셨는데 이것을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자신의 결혼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죠? 대교환 교수님. 질문 한 개만 하고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담이 한 유일한 잘하는 것이었죠. 믿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발품을 파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적입니다. 우리에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대필이 등장하자 아담이 뭐라고 했죠? 23절을 홍대생 문자님께서 일어나서 미용 에스더 선언 주시는데요. 이쪽을 향해서 직접 앞으로 얘기한 것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십니다. 원래 저희 종교 일부에서 결혼하시면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못 하고 있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니, 사모님도 쓰세요. 시작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가. 두 번 있습니까? 자, 이 말은요, 내 몸으로서 정말 소중하다. 소중하다, 뜻하고요. 근데 내 몸이지만, 이렇게, 내 몸에 쓸데없는 부분이 아니고, 최고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남자, 여자를 다른 동물처럼 동시에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차를 두시고, 또 재료를 남자의 갈빗대로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메시지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신 그 결혼 예식에서 하나님의 주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성숙하여 자립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의 아내라고 지칭했습니다. 즉 일부 일처대가 결혼 진리라는 것인데요. 일부 일처대만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반면에 일부 다처대 혹은 일부 일처에 또 애인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 한 배우자를 일편단심 사랑하며 참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혼의 방향과 목적은요, 둘이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운 만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결혼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극한 직업입니다. 즉 순교할 각오가 된 사람만이 결혼해야 하고 순교자만이 결혼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저희 결혼을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숨기는 것이 없이 서로가 진실하고 떳떳한 관계였음을 말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을 통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동기와 행위는 사랑입니다. 허용에도 금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뭘 해도 행복하고요. 어떤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안 해도 행복하고 내가 못한 것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믿음의 가정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금지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행복의 동산을 갖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완전한 행복의 동산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갖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